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4절 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물을 내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그는 조물이 아니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뜻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목포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기에 아름답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두 절을 같이 합니다. 하나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가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서 가문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 걸음걸음 속에 여러분들이 다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귀로 듣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리운대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려지고 이게 믿어지고 영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언제예요?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고 또 그 아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에게 우리가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듭남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또 회개케 만드셨고 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값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 받는 축복을 주셨고 또 그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 양자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 연세가 이렇게 있으셔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주셨.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하나님 끝까지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가야 될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은 어떻게 되면 영원합니다. 영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아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들을 영원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니라
말씀 제목대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에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서론적으로 꼭 해봐야 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무엇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 네,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돈이 생겨도 좋죠. 기쁜 좋은 일이 생겨도 좋죠. 근데 그거요, 잠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는 뭡니까?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가정을 꾸려나가면 가정이 행복하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또 돈이 좀 생겼어요. 이게 행복이. 근데 그것도 세워지자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도 젊을 때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게. 근데 보니까 벌써 저도 50의 중년을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볼 때 정말로 내가 무엇으로 행복한가? 무엇으로 만족한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걸로 만족하기로 원해요.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다른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원래는 하나님 굉장한 축복 가운데 줬는데 그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면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늙어가는 그런 몸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고요. 돈 없어서 벌 벌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가 아니고요. 환경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요. 우린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뭐죠? 이제는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주인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목욕탕에 가면 써있다 그러잖아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어디다 맡기겠어요? 면덕스러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되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그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지요? 이게 갈라디아 얘기 쉽지 않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나는 죽어버렸고, 내가 이제 사는 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 성령입니다. 성전 삼고 주인 삼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어디에요? 내 안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8절 보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우리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보혜사래 보혜사.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내 생각 말고요. 그럼 반면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반대의 답을 주십니다.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반대의 답을 주신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로 역사하시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보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성취시킨 분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왜 오셨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피조물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취되는 말씀. 이거보다 큰 행복이 있습니까? 내가 말했는데 말이 성취가 돼버려. 여러분, 말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저주의 말,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여러분 축복하세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길을 가는데 차가 앞에서 왔다 갔다 길을 막는 거예요. 싹 세치기하고 넘어가고. 기분 나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 가다가 빵꾸나 나라.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대로. 말이 시간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내가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속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가 구원받는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예수의 이름. 누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요, 떨어지면 실행해야 되잖아요.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죠? 금방 감옥에 못 집어넣습니다. 그게 권위의 권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예수 이름의 권위, 뭡니까?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정시 기도를 하고 무시 기도를 하고 집중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삶의 방법일 뿐이지. 중요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이게? 그걸 가리켜 가지고 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은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참된 행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참된 만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과 모든 흑암 권세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같은 문화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가르쳐서 전도라 그러잖아요. 타문화권입니다. 열심히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가는 그 길, 복음 전하는 그 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에덴의 축복, 처음부터 이 축복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요, 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거 뭐 해필이면 선악과를 왜 이렇게 만들어냈느니, 따먹게 만들어냈는지 그런 눈으로 보면 하나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인간에게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인간의 동산에 갖다 놓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 안에 생명나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에덴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어디예요? 이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되냐?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 에덴의 축복이 어디예요? 내 현장. 왜 내 안에 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원래 만드신 인간은요, 어느 정도로 보면 참으로 행복했잖아요.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임으로 먹되 인간에게만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예,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읽다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아무것도 경작할 사람도 없고 채소도 없고 나무도 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걸 관리하도록. 근데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 안에 모든 게 근원이 있잖아요. 금의 근원도 있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 뭐지요? 이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뭐죠?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데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단 12가지 전략 이렇게 빠져 죽거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굉장한 축복 주셨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17절에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 우리 7, 80년 인생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물과 분리되면 죽습니다. 나와 있는데 펄쩍펄쩍 낚시를 해보면 알잖아요. 펄쩍펄쩍 뛰는데 죽은 고기입니까? 산 고기입니까? 놔주지 않는 이상은 죽은 고기예요. 펄쩍펄쩍 살아있지만 나무가 열매가 달렸어요. 고추를 실하게 농사를 져요. 많이 달렸어요. 근데 뽑으면 금방 살아있어. 근데 보니까 그게 죽은 고춧가요? 고추나무일까요? 산 고추나무일까요? 금방 씹으면 살겠죠? 근데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되냐? 죽은 나무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뭐냐? 인간은 뭐냐?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따먹는 날에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것 다릅니다. 우리 자연의 원리도 있듯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이 여기 걸려드는 겁니다. 함정.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어. 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들이, 부처님 얘기했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전부 다 네가 부처야 얘기하는 거예요. 뉴에이지가 그 얘기거든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뭡니까, 내 말. 네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예. 물질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 벌어야 돼, 뭐니 해도. 노후도 준비하고, 자녀도 길러내고, 돈 없으면 안 돼. 맞죠? 근데
맞는데 그것으로 한 가지 해결 못 한다니까요. 이 문제는.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돈 벌려면. 그래서 국회의원 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성공의 본들. 그 몇 년 못 가요. 대통령도 5년 못 가잖아요. 오늘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함정이죠.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에 갇히는 겁니다. 사단의 틀에 딱. 네가 돈 벌고, 네가 잘 되고, 네가 성공하려면 내게 절해. 그게 우상숭배예요. 점을 치고, 구슬하고, 각종 종교를 찾아가는데 그게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이 어왕 아시죠? 어왕. 떡을 탁 뭡니까? 빵을 이쁘게 장을 비벼가지고서는 어왕에 딱 넣어요. 고기가 그걸 먹기 위해서 오잖아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들어가보면 먹는 거 갇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막 애쓰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이 만든 틀이야. 그리고 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올무. 이게 6가지입니다. 절대로 뭡니까? 함정에 걸려서 틀에 매여 사는 동안 어떻게 했냐?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없어요. 어린아기가 부모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잘 알아야 되거든요. 태의 일슬 속에는 이게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줄이고. 근데 뭡니까? 나와가지고는 이제 조금 자라면서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명관계거든요. 그 태가 뭐냐?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걸 어기면 많은 문제가 오는데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병을 만나고 그걸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온갖 뭡니까? 이제 육신의 병을 만나고 미래는 어떻게 해요? 한번 왔다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과 또 차량 운행 같이 오면서 얘기했겠지만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저 밑에 지방에 가니까 이스라엘 맨 밑에 지방에 가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아니 신발을 벗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차라리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물도 뜨거운데 물속에 들어가기 시원해요.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불구덩이에요. 없으면 좋은데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잘하는 그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 누구나 한 번 다 왔다 가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뭐냐? 내가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니까요.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보세요. 올무에 딱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 되니까 내가 믿었던 종교, 내가 믿었던 미신, 내가 믿었던 기준을 자녀한테 정적인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내 자녀가 또 사단의 함정에 딱 자기 중심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틀에 갇혀가지고 또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사단이 가야 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에덴의 축복에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뭘 주셨죠? 창세기 3장에 15절을 약속하셨어요.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손에 갖다 먹은 거? 그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왜 따먹었냐? 마누라 말 들으면 되겠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묻지도 않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래, 두 분이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 그러더니만 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준 것을 먹었습니다. 얘기해요. 핑계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자 왜 만들어놨어요? 저 여자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었는데 저 여자가 줘서 먹었잖아요. 이 핑계예요.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여자에게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뭡니까? 하와가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뱀이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핑계대는 겁니다. 책임 전가시키는 거예요.
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과는 대학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교제를 하잖아요. 돌 앞에 섬기고 나무 앞에 절을 하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나중에. 근데 보니까 하나님 그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배로 다니며 흙을 먹으시니라. 흙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분리되어 버리고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떠나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은 함정에 걸려들어서 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올무에 걸려서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15절에. 사람의 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기다렸다든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산악과를 따먹을 거를 인간에게 따먹어서 인간에게 따먹을 건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로마서에 보면 영세전에 감춰놨다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게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미리 감춰졌던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고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따먹지 말고 하나님 아니잖아요. 인격을 주신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불신앙, 사단의 말을 듣고 불신앙해서 이 문제는 인간의 문제잖아요.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난 그 인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사람의 후손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게 언약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나와요. 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요. 바로는 영적인 사단의 말합니다. 바로가 항복하지 않잖아요. 바로가요, 어느 정도냐면, 애굽을 네 번이나 희생제사 드리겠다. 보내놓고 또 쫓아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땅에 7, 80년 우리가 살아가는데 끝까지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하면 안 돼요. 그때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야, 모세가 지가 하는 줄 알았잖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고통을 봤다. 내가 내려가서 건질 거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희생제물 드리고 사흘길 가가지고 예배드리도록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재앙을 남기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 중에 피재앙이에요. 애굽 군대나 애굽의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피 바른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넘어갔어요. 장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짐승이든 식물이든. 그럼 우두머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가문에? 대가 끊기잖아요.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피 바른 제본요, 다 살아난 거예요. 이 피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릴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끊겼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포로 되잖아요, 포로. 나도 모르게 뭡니까? 사람들이 왜 함정 틀에 올무에 가십니까? 포로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가 잉태하여 아닙니다. 네,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처녀도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사람 몸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단어를 잘 이해하세요? 내가
보시라는 건 뭡니까? 사단을 꺾는 곧 그 길이요.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곧 그 길이요. 내가 임마누엘하는 곧 그 길이요. 내가 모든 문제를 끝낸 곧 그 길이요. 그러니까 진리고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에덴의 축복이 어디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해결책 언약 그리스도예요. 이게 어디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우리 영접의 의미를 알잖아요. 단순하게 배들인 영접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될 때, 영접할 때 내가 깊은 행복이요. 그냥 행복이 아닙니다. 깊은 행복. 그리고 뭐요? 깊은 행복 속에 이 사람 이 비밀이 있는 자는, 이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깊은 행복입니다. 그냥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죠? 이 속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깊은 행복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평안이 있게 됩니다. 평안. 깊은 여유가 있죠. 예. 이게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깊은 여유. 오후에는 좀 말에 대해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 좀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능력의 말을 하는 사람, 그걸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남의 말을 막 이렇게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럴까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깊은 여유가 있고 깊은 감사가 있게 됩니다. 이걸로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축복이 내 삶의 에덴의 축복이. 예. 어떻게 내 삶에 함께하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내 삶에 어떻게 함께합니까?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 미리 얘기했잖아. 말씀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항상 뭡니까? 선택의 기준. 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축복은 뭐냐? 선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로 지금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능력이죠. 성령으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니까 말씀이 성취가 돼버려요. 이 이름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저에 대한 축복이 내 삶에 임해야 되는데, 늘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이죠. 이게 뭐죠? 어떤 집사님은 새벽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한대요. 새벽만 되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밤중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이에요? 예, 이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가장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걸 고민하는 시간.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함께합니다. 그리고 뭐지? 두 번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남. 만남에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실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좀 아주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저주하면 안 돼요. 오히려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만남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만남을 놓고 내가 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삶에 임마누엘로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이? 예배와 교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교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까? 뭐가 맞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내가 한다. 뭔가 다르잖아요, 단어가. 네. 우리는 평생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임마누엘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신 말씀 가지고 포럼 교제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뭐의 증인 씁니까? 저 내 안에 임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걸로 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 현장입니다. 자, 내 현장에 에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가정에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냐.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주셨을까요? 이 언약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 동산 중앙에 이걸 뒀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거 뭐죠? 언약입니다. 사람 간의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약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제, 과거잖아요. 오늘, 미래잖아요. 오늘, 현재. 네, 영원토록 미래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은. 근데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 현장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 중심이 뭡니까? 오늘 에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만 내 현장에서 먼저 내 안에 이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스템 속에 있고, 만남 가운데 계획을 찾고 예배 속에서 정말 서로 교제하고 부신자에게 증인되어지는 이 축복 달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중심으로. 그게 뭐죠? 그게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 네, 이게 복음 중심이에요. 자, 이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몰랐을 때는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저 축복을 모르니까 내 안에 임한 축복을 모르고 내 삶에 임할 축복을 모르고 내 현장의 축복을 모르니까 그냥 롯을 데리고 와서 혹시 내가 죽으면 누가 장사를 치러주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닫고 나가지 어떻게 됩니까? 롯하고 다툼이 나니까. 그 여러분들이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잘 갱신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어쨌든 간에 딱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말씀을. 그 얘기 뭐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뭐냐? 5가지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감옥 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이기 때문에 돈이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덩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복 받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성격이 좀 이상하고요. 모자라고 돈이 없고요. 건강도 약하고요. 나이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걸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 그리고 무슨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후대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뭡니까?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저주하지 마세요.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 축복은 내게 돌아옵니다. 자, 결론. 에덴의 축복 결론입니다. 자, 결론의 에덴의 축복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시작이 뭐죠? 자, 이게 주인 될 때예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듯이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이런 마귀를 멸하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뭡니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요게 주인 되어질 때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 3중직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중직의 축복이. 3중직의 축복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만남 속에 구원받는 이 축복이 내 안에 어디에요? 오늘 말씀대로 내 안에 내 삶에 내 현장에 내가 가는 곳에 사단은 존재하니까 이 축복이 임해요. 어떻게 해요?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왕으로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려요. 참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뭐 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 우리에게 처음부터 준 축복이 뭐냐? 이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따먹고 안 뜨고 저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인가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새 좋은 피조물이 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해결책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형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에덴의 축복, 에덴 동산에 있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요, 변함이 없어요, 전혀. 다시는 실패가 안 됩니다. 모자라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의 축복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에덴의 축복, 내 삶의 에덴의 축복, 내 현장의 에덴의 축복을 성취시키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